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 할 때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그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몰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처럼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있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환자로서 병원에 갔을 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때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7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에브라임의 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 사마리아 악은 왕궁이 있는 수도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도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이 수도 안에서 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특별히 반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란을 뭘로 하나님이 비유합니까? 화덕으로 비유합니다. 이 화덕은 달궈진 상태에서 그 열이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 욕망을 표현하고 있고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왕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왕권이 바뀌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그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왕으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백성들까지 다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주변 나라들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백성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일성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래도 저래도 흥이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비유합니까?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화덕에서 이 떡을 구할 때는 잘 뒤집어서 양쪽이 잘 구워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집지 않으면 밑에 부분은 타고 윗부분은 익지 않아서 결국 먹지 못하고 쓸모없는 모습이 바로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인데 이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음란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무엇이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비둘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함정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 그들에게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시작 16절까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잘못,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평가합니다. 나를 떠나 그릇 같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 가운데 빠지는 모습,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주변에 있는 이방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저런 모습이냐? 왜 멸망받아? 그러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그를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혼합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오히려 사라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처럼 아침 묵상을 통해서 또 아침 말씀 살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오늘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란 은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삶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제자훈련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정혜묵 이지연 선교사님의 삶과 사회 관리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